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교구 가족들 많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님은 오늘 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트하우스에서 찬양팀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 예배를 시원하게 드리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빨리 끝내는 거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처가 좀 됐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무더위를 돌파하고 교회에 왔는데 좀 더 시원하게 오래 있다 집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집에 빨리 갈 생각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빈말이라도 좀 길게 해요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서운했는데 그중에 저희 집사람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짧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쉬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영상 안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에게 다 카톡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오늘은 광야의 돌베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쉬는 법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분이 너무 잠을 자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져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누우면 온갖 걱정이 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처방전을 하나 써줬는데 그 처방전은 약을 먹으라는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아주 두껍고 지루한 책을 잔뜩 갖다 쌓아놓으라고, 그리고 그 책을 3페이지만 읽게 되면 바로 잠이 들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밤에 잠 못 자는 분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할 때 반드시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있으면 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솔솔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직장인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피곤한 얼굴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난번에 써준 처방대로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 써준 처방대로 했는데 아니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오타가 나와서 내가 그걸 고치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사람과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되나,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나,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나, 이 대전시는 정말 부도 직전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죽했으면 영시축제까지도 취소했을까, 별별 생각을 다 끌어안으면서 혹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하려다 보면 우리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으면 알다시피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붙잡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붙잡고 형도 붙잡고 삼촌도 붙잡고 누구든지 다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는 곳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평안하지 않고 삼촌을 만났는데도 평안하지 않고
또 삼촌과 헤어져서 형을 만나러 오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힘이 빠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멘. 제가 설교 중에 성경을 같이 꼭 읽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좀 더 깊게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3000%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반드시 여러분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이르러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룬 곳은 낯선 광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가 졌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몸 늘 부드러운 침대도 따뜻하게 맞이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굴러다니는 거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눕습니다. 이 돌벽에는 야곱의 인생이 처한 딱딱하고도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집에서 잠을 잔다면 이처럼 돌을 주워다가 벽에로 베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매끄러운 천을 베고 자던 야곱이 이제는 딱딱하고 차가운 돌을 베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꾀에 빠져서 그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겪었던, 그리고 야곱이 지금 마주한 인생은 차가운 광야의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사기를 치고 움켜쥐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달리던 야곱의 육체적 정신적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돌베개를 베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이 힘이 빠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꿈에 하늘이 열리고 다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릴 때,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힘과 지혜가 바닥이 나고 인생의 해는 저물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영광가족 여러분,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을 멈추고 내가 멈추어 서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시계는 중단되지만 내가 멈추어 서면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평가하려고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누웠던 이 돌베개의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내 힘이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은혜의 시작점이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늪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동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돌베개는 하늘의 평안을 채우는 통로가 됩니다. 광야의 돌베개, 여러분, 야곱의 고독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살아가면서 돌을 볼 때마다 바로 이곳에서 자기가 과거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돌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돌베개와 비슷한 크기의 돌을 볼 때마다 야곱의 가슴에 살을 에이듯이 다가져오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목이 꺾일 듯 아프고 차가운 돌덩어리였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누운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과 평안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야곱은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15절 말씀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쓰러져서 그가 안식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가족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구말리 같았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땅의 야곱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의 벽에, 명예의 벽에, 성공의 벽에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2020년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푹신한 벽에를 베고 자면서 오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렵고 안 좋은 이야기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떠나? 늘 근심에 앞서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야곱이 벤 돌베개는 거칠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의 영혼에게 완벽한 안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쉼은 좋은 휴양지, 피서를 가는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쉼은 내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벽에로 담아 누울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11월, 7월, 8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벤 돌벽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곧 베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전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6, 17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를 두려워하면서 야곱은 중얼거립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 버려진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도망치다가 쓰러진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외롭고 삭막했던 도망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상담소를 찾아가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답니다. 저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어떤 남편은 상담소를 찾아서 집이 광야 같다고 하고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옆에 있지만 그 남편이 광야 같다고 서로 광야라고 호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이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굴욕적인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라반의 집에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야복강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8월 여러분들의 무더운 이 여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외롭고 삭막했던 돈망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처럼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영광의 여름 천국 잔치는 단순한 휴가나 단순한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베델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쉼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가슴이 너무 시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딱딱한 땅바닥에서 온 차가운 온기로 우리의 몸이 때로는 부들거리고 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의 문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교회 예배당이 바로 영광 베델이고 여러분이 있는 집이 바로 영광 가족의 베델이고 여러분이 있는 사회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곳이 베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비록 돌베개를 베고 이곳에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딱딱하고 우리가 불편함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경험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